라디오 성경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 주 무대가 되었던 장소이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8장에서도 갈릴리는 솔로몬의 개발 사업에 포함되었던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터붓이 되었던 지역으로 등장하는데요. 과연 주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외교력과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에 그는 3절 말씀처럼 하맛 소바를 쳐서 굴복시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하맛 소바는 고대 수리아 지역의 두 독립 왕국 하맛과 소바가 합쳐진 말로 이스라엘 본 영토의 최북단이었던 갈릴리를 한참 지나서 여러 나라들이 인접해 있던 경계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북방 정복 정책을 펼쳐 다메섹 아람, 두로와 시돈, 신히타이트 왕조, 그리고 아람 나하라임 등이 사방으로 맞물려 있었던 이 지역까지 점령했으며 하맛 어귀는 종종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북쪽 영토 경계선으로 언급이 됩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이 지역을 점령하여 요새화한 것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 확장이 최대에 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다드몰은 다메섹에서 하란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 가야만 했던 곳으로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군사 및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다드몰의 이름은 야자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타말에서 유래했는데 실제로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 마치 기적처럼 오아시스와 무성한 야자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하란과 다메섹 사이의 사막을 지나는 무역 상인들이 쉬어가는 유일한 요충지 다드모를 장악한 솔로몬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의 군사 방비에도 힘을 쏟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여 요새화한 것인데요. 베토론은 좁고 가파른 지역으로서 외세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경우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가 당대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에색과 맞서 싸울 때에도 바로 이 벳호론을 통과해야 했었는데, 당시의 상황은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벳호론이 예루살렘으로 침략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했다면 6절에 등장하는 바알랏은 벳호론으로 진입하기 전 서쪽 평야지대에서 올라오는 외세의 침략을 1차적으로 저지하던 곳이었죠. 이 서쪽 평야지대를 접하고 있던 인근 국가는 바로 블레셋과 페니키아였는데, 원래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 당시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의 정복 실패로 인하여 블레셋의 관할 아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신 바알의 이름을 따 바알랏으로 불리웠던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확실하게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열왕기 상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은 하솔, 무깃도, 게셀 등의 지역 또한 요새화하였으며 이 모든 곳은 다 정치, 경제 혹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역들을 정복함으로써 막대한 양의 통행세와 관세를 벌어들였으며 이스라엘은 국제 무역 중개국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수입하여 가나안 지역에 되파는 한편 지중해와 가나안 지역의 특산물을 이집트로 수출하는 통로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모든 군사 및 경제적 중심지들의 그늘에 가려 비교적 쓸모없는 땅으로 편회된 지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릴리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히람이라고도 불리는 후람은 두로의 왕으로서 양질의 건축 자재와 인력을 제공하여 성전 건축을 도왔던 인물인데요.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이 그 답례로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두로왕 히람의 눈에 차지 않았고 이에 그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사실 당시 솔로몬이 히람에게 내어준 갈릴리 지방의 20성읍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별 가치가 없는 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차지하여 발전시켰던 타 지역과 달리 그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도 별 쓸모가 없었던 개발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것이죠. 갈릴리 지역은 애초에 아셀, 납달리,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 배정된 땅이었지만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실패하여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은 여러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쪽의 예루살렘과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정치 혹은 문화적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터부시되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물론 갈릴리는 비도 많이 오고 땅은
비교적 비옥했던 것으로 알려지지만 농업 대신 제조업과 무역으로 먹고 살던 두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조차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히람이 그 땅을 가불, 즉 쓸모없는 땅이라 일컬은 것은 그 땅의 농업적 가치가 아닌 도시로서의 가치를 평가한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나 두로의 입장에서나 크게 값어치 있는 땅은 아니었으며 이에 두로왕 히람은 선물 받은 20성읍을 솔로몬에게 도로 돌려주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터부시 되어 오던 지역이었으며 변방에 위치하여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과 인접한 지역이었기에 이스라엘 고유의 민족 정체성이 비교적 옅은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 사후 나라가 두 동강 난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는데 안 그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 이제는 아예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포함되어 더 이상 남유다 왕국에 속한 예루살렘과의 어떤 문화적 혹은 영적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역 당시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와도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자치구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토는 최북단의 갈릴리, 중간의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유대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로마 총독의 통치 아래 있던 사마리아나 유대 지방과 달리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에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방은 기원전 2세기경 하스몬 왕조의 강력한 유대 정책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점령당의 이방인과 완전히 뒤섞여 버렸던 사마리아와 분리되어 비교적 견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매 명절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는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쪽의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갈릴리인들은 비록 남유대 지방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지만 사마리아인들과는 거리를 두며 나름대로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일단 주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 나사렛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버나움과 가나 그리고 벳세다 또한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동네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채 터부시되었던 이 지역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류 구속사역의 주 무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이사야서 9장 1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본토 북쪽 경계에 있어 이방인들과 뒤섞여 천한 땅으로 멸시받았던 그곳에 빛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땅은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몇 세기에 걸쳐 이방 나라들의 지배 아래 짓눌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등장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모든 이들의 이목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최측근에서 그분을 모시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렸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있던 남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던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모두에게 배척당하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순수한 민족의 꿈은 오직 하나,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로 불리운 베드로도, 우레의 아들들로 불리운 요한과 안드레도 가방끈 짧은 어부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대한 꿈이 마침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3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파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 자신이 꿈꾸던 세상에 빠져 사느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대신 그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과 자신들이 받을 영광에 미리 취하여 더할 나위 없는 충성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결국 주님을 빼앗겼고 그분을 잃었습니다. 주님 옆에서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은 마치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은 어린 아이들처럼 주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한껏 웃고 떠들며 까불던 어린 아들이 보호자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 웃음을 잃고 갑자기 철들어 버린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찬란했던 한때의 백일몽에서 깨어났으며 허망한 두 손을 펴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던 그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실제로 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수많은 개인적 기도의 응답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했던 3년의 시간 끝에 그들이 공통으로 품었던 그 순수한 민족의 열망도 결국엔 응답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년의 시간 끝에 그들이 맞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미국의 강대함도, 자유로움 속에 무궁이 꽃 피울 것 같은 대한민국의 번영도 사그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빛 가운데 거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오직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줄기 속에 한국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지금처럼 축복을 받아 전 세계에 유례없을 선교 강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적의 시간 또한 찰나일 것입니다. 그 부흥이 영원하길, 그 축복이 끝나지 않길 간절히 염원했던 사람들의 소망과 달리, 그러나 끝은 있을 것이며 그 끝은 결국 십자가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기적과 기도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계획표 안에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허망함을 깨닫고 철들기 시작했듯이
우리도 모두 죽기 전까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처럼 끝끝내 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빛 안에 거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천진한 어린아이들이 품은 그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주님이 가장 먼저 다시 찾으신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 마치 상처 입은 어린 짐승처럼 민망함과 죄책감에 몸둘 바 모르고 서 있던 갈릴리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어쩌면 이스라엘의 장관 자리를 꿈꾸었을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그 단순한 말씀을 베드로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껏 갈릴리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들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열정만 있고 지식에는 부족했던 나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던 나를, 결국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내빼던 나를 다시 찾아오시어 이제는 갈릴리를 넘어 마침내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듯 고기를 잡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질병을 고치신 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은 바로 주님을 배반한 나라면 다시는 찾지 않았을 그 배신자를 다시 찾아오시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묻혀있던 갈릴리 땅에서 베푸셨던 주님의 마지막 기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영원의 부르심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의 회복을 넘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영원의 부르심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가정과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지 못할 그 절망의 때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빛이 있을 이때 빛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빛을 전할 수 있을 이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그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 빛의 때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잠시 동안 허락된 이 빛의 때를 지나 영원한 부활의 때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십자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의 의미이며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오직 고개를 들어 영원한 영혼의 본향을 바라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십자가 너머에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수연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호스트 손현준 목사였습니다.